2024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6,624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2025년 더 늘어나겠죠. 1990년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4,900불이었습니다. 그때보다 7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 짧은 기간 안에. 그래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국가 중에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6위입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이제는 아시잖아요. 이제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 이제 그런 위치에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삶의 만족도는요, OECD 국가 38개 OECD 국가 중에 33위로 최하위권입니다. 뭘 말합니까?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1부나 2부나 답변하실 분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안 행복하신가 봐요. 그래서 한 사회심리학자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다른 말로 불행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것들에 매달리기 때문이라고. 이겁니다. 대학 네임밸류, 연봉, 아파트 평수, 몇 cc 자동차를 타느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여러분 성형수술 비율이 전 세계 몇 등일까요? 몇 등일까요, 여러분? 1등입니다. 우리나라 1등 아니면 안 해요. 자, 두 번째, 화장품 소비액은 몇 등일까요? 이거 아쉽게도 2등이에요. 아쉽게도 2등인데 하여튼 탑을 달립니다. 그렇죠? 탑을 달리고 있는 게 우리나라인데 뭐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외모적인 것들, 외향적인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을 반증하는 순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외적인 것들에 가치를 두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의 가치를 두니까 너무 비교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 늘 비교합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비교 속에서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교 속에 만족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모두가 뭔가를 원해요. 더 큰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넓은 것, 더 빠른 것, 더 날씬한 것, 더 많이.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는 뭡니까? 개인이나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이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혈액, 피가 뭐예요? 그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그래서 풍요에 의존하고 끊임없는 성장이라는 그 전제 위에서 지탱이 됩니다. 그리고 이 풍요와 성장에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냐면 바로 더를 원하는 인간의 탐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그 밑바닥, 저 밑바닥에 뭐가 있냐? 바로 인간의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요즘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꿈이 뭡니까?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것. 그래서 대학가에서도 부자학 강의가 그렇게 인기를 끈대요. 자, 그리고 요즘 중고등학생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얼마 전까지 건물주였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실상을 아는 거야. 건물주가 피곤하다는 걸 알아서 꿈이 바뀌었어요. 뭔지 아세요? 돈 많은 백수야. 돈 많은 백수가 꿈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누군지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이 계셨어요? 가끔은 저도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를 잘 보시면 어떤 사회냐면 이 탐욕을 부추기는 사회예요.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사탄이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만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어떤 시험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탐욕을 겨냥했던 시험이잖아요. 자,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그러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으니까 예수님조차 탐욕을 가졌다고 봤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탐욕은 부자만 갖는 거 아닙니다. 탐욕은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도 탐욕이 있어요.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탐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인데 그 뜻이 뭐냐면 돈에 대한 통제되지 않는 욕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탐욕은 재물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바로 탐욕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언가를 욕망하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본적 욕구들이 있잖아요. 욕망을 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하신 것들이고 복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 욕망이 왜곡됐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인간의 욕망은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자, 여러분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으면 만족하시겠어요? 얼마면 됩니까? 줄 수는 없지만,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상상을 해볼 수 있으니까, 자, 얼마면 되시겠어요? 뭐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뭐 누군가는 1억 원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10억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100억, 누군가는 1000억일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단호하게 확신컨대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액수의 돈이 통장 잔고에 있어도 여러분 만족 못 하실 겁니다. 절대 만족 못 하실 거예요.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눈에 띄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금만 더를 외치고 이제 그만, 이 정도면 됐어라고 말할 줄을 모릅니다. 탐욕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내면에 재물에 대한 강렬한 욕구인 탐욕이 뭘 낳느냐면 죄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어디에까지 이를 수 있냐고 말씀하고 있냐면 살인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 여러분, 몇 해 전에 가평 계곡살인 사건으로 막 세상이 떠들썩했잖아요. 자, 그때 남편을 살해한 동기가 뭡니까? 보험금 8억 원에 대한 탐욕 때문이었잖아요. 탐욕이 죄로, 그리고 그 죄가 사망에까지 이르는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월을 잘 보시라고요. 그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이 누리고 있고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탐욕을 주체하지를 못해서 막 뉴스에 오르락내락한 일들을 우리가 너무 자주 보고 있잖아요.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탐욕이고 탐욕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탐욕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탐욕이 어떤 일을 만드냐?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싶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탐욕은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탐욕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탐욕을 가리켜서 분명히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탐욕에 사로잡히면 자기 자신도 망치지만 다른 사람들도 망칩니다. 교회도 보시면 탐욕으로 인해서 갈등과 다툼들 때 막 발생을 하고 교회가 막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탐욕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탐욕을 경계해야 되고, 탐욕을 경계하는 것을 넘어서 그 탐욕과 싸워서 탐욕을 물리쳐야 돼요. 행복한 삶을 정말 원하신다면 이 탐욕을 싸우셔서 물리치셔야 합니다. 탐욕이 있는 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닌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6세기의 그레고리우스는요, 어떤 말을 했냐면 탐욕이 배신, 사기, 거짓, 위증, 불안, 폭력, 냉담이라는 자녀를 낳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7가지를 잠깐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만약에 이 배신과 사기와 거짓과 위증과 불안과 폭력과 냉담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렸죠.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돈 때문이었습니다.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자, 또 요즘 보시면 핵심 기술을 다른 나라나 혹은 경쟁회사로 빼돌리는 배신의 일들이 있죠. 이 이유는 뭡니까? 돈 때문입니다. 돈 더 많이 주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요즘은요, MZ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고 이제 유혹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점점 증가하고 있대요. 탐욕이 사기를 불러옵니다. 또 탐욕에 사로잡혀서 물건을 속여 파는 일들은 정말 많잖아요. 특히 여러분 아시죠? 중국산 값싼 물건들, 정말 돈에 눈이 멀어서 말도 안 되는 것들, 음식 같은 것들도 막 진짜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그렇게 교묘하게 파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탐욕 때문에 속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가짜 계약서를 법정에 제출하는 부동산 관련 위증 사건들도 그렇게 많대요. 탐욕 때문에 위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갖지 못할까봐, 아니면 가진 것을 잃을까봐 불안해하고 그렇게 초조해하고 있다면 탐욕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 분배 때문에 가족끼리 다투고 막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물을 가지려는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무정해지고 무관심해집니다. 재물에 대한 그 탐욕을 품고 있으면 그 재물이 필요한 사람을 보지도 못하고 마음에 담지도 못합니다. 탐욕은 베풀지 않고 냉담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탐욕에 사로잡히면 긍휼함과 자비와 친절과 섬김과 따뜻함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비인간적인 사람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머무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도 비인간적인 곳이 돼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점점 인간미를 잃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 자문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정직하게 직면하면서 우리 자신을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탐욕을 내 안에 발견했다면 그 탐욕을 경계하고 그 탐욕과 싸워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이거죠. 어떻게 하면 탐욕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물리칠 수 있느냐, 3가지를 나눌게요. 이 3가지 기억하시고 꼭 삶 속에서 순종하셔서 탐욕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 탐욕을 물리쳐 이기시면서 정말 기쁨으로 충만한 행복한 삶을 사시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탐욕을 물리치기 위한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자족하는 삶이 탐욕을 물리칩니다. 풍요와 여유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보여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교부 크리소스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부자란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만족하는 사람이다. 정말 가난한 사람은 재물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좀처럼 만족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1,000억 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 부자가 아니에요. 단돈 10,000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자족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여러분은 부자로 살고 계세요? 빈자로 살고 계세요? 삶의 태도를 한번 돌아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풍요로운 삶을 가늠하는 중요한 열쇠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 소유의 양이 아니라 바로 만족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탐욕에 쉽게 빠져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인데 우리 같이 한 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가난해도 부유해도 배불러도 배가 고파도 모든 상황을 감당하면서 만족할 수 있었다는 고백이에요. 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 빌립보서 3장 1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답은 바로 자족에 있었어요. 자족은 뭐냐면,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나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 보면서 감사했던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자족입니다. 자족. 자족에 만족이 있고요. 만족이 있는 사람들은 탐욕에 안 빠집니다. 탐욕에 무너지진 않아요. 바울이 모든 순간에 이렇게 자족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 빌립보서 3장 13절을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막 전지전능한 능력을 다 받아서 내 삶에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이 모든 것에 자족하면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바울 안에 함께하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바울 안에 함께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족함을 살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자,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점점 위축되고 마비되어 죽는 그 루게릭병을 앓는 에드 돕슨이라는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감사하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니 도대체 나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아주 많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침대에서 몸을 뒤집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화장실까지 걸어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이를 닦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옷을 입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루게릭병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 삶의 작은 일들에 감사하고 내가 여전히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음에 감사합니다. 이분은 행복할까 안 할까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때도 있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느껴질 때도 있고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는 파도처럼 계속해서 쉼없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찬양이 있잖아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처럼요 늘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잠겨 있다고요. 그러니 나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고 보시면서 불평하는 것을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있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 감사하십시다. 그래, 자족하며 사십시다. 이렇게 자족하며 살면 탐욕이 여러분을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는 자족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탐욕을 물리치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물질의 훈련이 탐욕을 물리칩니다. 자, 말라기 3장 8절에서 11절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모든 수입 가운데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11조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른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을 축복하신다고 하시고 바른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떼는 일, 이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헌금 생활 중에서 가장 힘들고 부담스러운 게 바로 이 11조 헌금일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질문을 던져보는 건 하나님은 왜 11조 하라고 하실까요? 그 11조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이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거든요.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라고요. 그 돈 필요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11조를 내 창고에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시느냐? 중요한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를 위함인데 우리를 위해서 11조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 야고보서 오늘 본문 1장 1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모든 죄와 사망의 원인이 탐욕입니다. 사망을 다스리려면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죄를 다스리려면 탐욕을 다스려야 합니다. 탐욕은 뭐라고요? 재물에 대한 끝없는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에 대한 탐욕을 다스리며 살라고 11조를 하라고 명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겁니다. 자, 이 자리에 우리 여성분들 계시는데 꽃 한 송이 선물도 아까워하면서 막 사랑한다고 되뇌미에서 프로포즈를 한다면 받아주시겠어요? 안 받아주시겠어요? 답변 좀 해주세요. 고개를 끄덕거리시더라도 받으실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나를 위해서 꽃 한 송이 쓸 만한 돈도 아까워한다면 누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뻥이잖아요. 비슷하게,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이런 고백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말로만 고백하면서 11조를 못 드리는 사람은요, 똑같이 그냥 말로만 립서비스 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주신 것은 그 마음을 가지고 10의 1을, 나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그 신앙의 고백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그러니까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11조 생활을 진실되게 하는 사람은요, 제가 이때까지 보면서 탐욕에 무너진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절대 탐욕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히요, 재물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재물은 은사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재물이 필요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또 재물이 많고 넉넉하다고 해서 또 행복해지는 것도 분명히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는데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재물이 축복이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난한 채로 놔두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재물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전부 뭐 방언의 은사 받고 신유의 은사 받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재물도 은사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고 누구나 다 받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은사는 왜 주시죠? 나만 누리라고 주십니까? 자랑하라고 주시는 건가요?
과시하라고 주십니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섬기라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물질을 바로 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물의 은사 주십니다. 그러니까 11조 생활을 한다고 다 재물의 은사를 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재물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재물의 은사 주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는 반듯한 신앙생활을 정말 하기를 원하신다면 정직하고 정확한 11조 생활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11조의 원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큰 원칙입니다. 첫 번째, 모든 돈은요 11조를 뗀 다음에 쓰는 겁니다. 짜투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떼서 드리고 나서 먼저 떼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먼저 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재정을 가지고 규모 있게 계획을 세워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가능한 한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요 수입의 일정 부분만의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수입 전부에 대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다른 수입이 생겼을 때도 그 수입에 대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려진 11조는 무엇에 쓰입니까? 이 교회를 운영하고 또 성도 간에 교제를 풍성하게 하고 교회 안팎의 구제와 선교 일을 감당하는 곳에 쓰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11조 생활을 결단을 하시고 11조 생활을 통해서 모든 죄의 근원이라는 그 탐욕을 물리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물질의 은사를 받아서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을 또 보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를 막 비난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냐면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마음속에 더러운 악독과 탐욕을 씻으라고 권면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1장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 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 문맥 안에서는 음식을 말하는 건데 그 음식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남을 위해서 자기 것을 떼어서 섬길 때 탐욕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널드 사이더가 신학자이고 목회자입니다. 이 로널드 사이더가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이겁니다. 첫 번째 필수품, 두 번째 있으면 유용한 것, 세 번째 없어도 되는 것, 네 번째는 사치품이야.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고 주거 하는 것 같은 것들은 다 뭡니까? 필수품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금요성령 집회도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부자세요? 부자가 아니세요?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아닙니까? 헷갈리시죠? 부자인 듯 아닌 듯, 부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니까 난 부자가 아닌 것 같은데 왜 또 질문을 할까? 여러분 부자예요. 왠지 아세요? 조금 전에 보십시오. 필수품, 있으면 유용한 것, 없어도 되는 것, 사치품 네 가지로 나누는데, 자, 필수품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 있으면 유용한 것, 없어도 되는 것, 사치품을 누릴 수 있다면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필수품으로 필요한 것보다 더 잉여의 소득을 여러분 누리고 계시다는 얘기고, 그 말은 여러분은 부자라는 뜻이에요. 어쩌면 이미 여러분께는 하나님께서 재물의 은사를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필수품 이외에 그 잉여에 쓸 수 있는 것들은 은사로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것을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복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우시죠? 아멘 하면. 근데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면 돼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그 소득 가운데 섬기기 위한 재정으로 미리 떼어 놓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되었든
이렇게 미리 떼어놓잖아요. 매달마다 그 소득 가운데 미리 떼어놓으면, 자, 오늘 이제 우리 헌금할 때 산불로 전소가 된 교회를 돕기 위한 우리 구호헌금을 지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순간이 왔을 때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기쁨으로 흘려보낼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만족과 기쁨은 뭔가 잘 돌아보시면 누군가를 도왔을 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전 누군가 돕고 나서 얼굴 인상 찌푸리고 내가 이거 왜 도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제 6여전도회에서 모여가지고 이 지역에 플로깅을 했습니다. 플로깅이 뭐냐면 이 지역들을 막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뭐 1시간 반 동안 돌아다녔으니까 그 쓰레기를 줍고 왔던 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하나같이 너무 밝은 거예요. 왜 밝습니까? 무언가 섬기는 그 일 속에서는요, 이 세상 다른 어떤 것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을 느끼잖아요. 저는 떼어놓으셨다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기쁨으로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중한 내 것을 줄이고 떼어서 교회와 이웃과 복음을 전하는 데 흘려보낼 수 있다면 탐욕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누군가를 돕기 위해 내 재정을 흘려보낸다면 흘려보낼 때 우리가 느끼는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이런 약속을 하세요. 자, 잠언 19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자, 잠언 11장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아멘. 세상의 경제 원리는 어떻게든 끌어모아라, 어떻게든 움켜져라, 그러면 부자가 된다지만 하나님의 경제 원칙은 정반대입니다. 베풀어 주어라, 나누어 주어라, 꾸어 주어라, 그러면 내가 더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데 재물을 허락하셨어요. 막 나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돕기에 흘려보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야, 너한테는 내가 재물을 더 많이 맡겨도 너는 그 재물에 사로잡히지 않고 더 귀한 일에 쓸 수 있겠구나. 내가 너를 믿고 더 많이 맡겨주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경제 원칙입니다. 그럼 이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교회와 이웃과 복음을 위해서 재물을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물의 은사를 분명히 주세요. 그리고요, 여러분의 생에 당장 하나님께서 내가 섬겼던 것에 흘려보냈던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절대 공짜가 아니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의 때에 보답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기억하세요. 없는 것 달라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없는 것 흘려보내라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의 것을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흘려보내라고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11조 생활과 구제를 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보통 이제 11조 생활을 하면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이 말씀, 이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11조를 하면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욕심을 딱 포장을 한 다음에 주여,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또 구제를 하면서도 30배, 60배, 100배로 돌려받기 위한 그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 뭡니까? 지금 하나님을 상대로 재테크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님을 상대로 재테크하는 건데, 자,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숨은 동기까지 다 알고 계시다고요. 그러니 이런 숨은 동기를 가지고, 탐욕의 동기를 가지고 11조 생활하고 아무리 구제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재물의 복 주지 않으십니다. 물질의 은사 안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탐욕을 물리치기 위한 물질의 훈련인데 도리어 탐욕을 키우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고 나에게 있는 소중한 소유 가운데 떼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구제를 하는 동기는 뭔가요? 왜 하죠, 우리가? 왜 합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하죠? 명령이어서? 명령이니까 안 하면 내 재산 다 빼앗을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으로 합니까? 혹시 그런 마음으로 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고
구제를 하는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 은혜 감사해서.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면 당신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도 기쁘고 감사해서 이 물질의 훈련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11조 생활과 구제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면서 더 아낌없이 흘려보냅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은 더 귀하게 쓰시죠. 그리고 물질의 복을 주지 않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미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미 주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그 은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생활과 구제 훈련을 하셔서 탐욕을 물리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의 훈련 잘 받으셔서 한평생 돈 하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훈련 잘 받으셔서 막 물질을 활용하고 다스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탐욕을 물리치는 세 번째,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탐욕을 물리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저는 항상 뻔한 것만 질문해요. 예배입니다.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예배 시간처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막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며 예배할 때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행위가 뭐냐면 그게 바로 여러분 예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 앞에 처음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매 주일마다 우리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전도서 5장 1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사람은요, 이 땅의 그 어떤 물질로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들 경험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못해요. 50인치 TV를 사서 그렇게 좋아하다가 이 TV 너무 좋다 하다가 친구 집에 갔는데 100인치 TV를 보는 순간 내 집에 50인치 TV는 뭐가 됩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우리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똑같잖아요. 사람은 그 어떤 물질로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만이 만족을 얻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시잖아요. 바로 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자, 신명기 16장 21절과 22절 말씀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를 말해요.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쌓은 단 옆에 무언가가 슬그머니 올라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무로 만든 아세라상이었습니다. 아세라는 가나안 땅의 우상 가운데 하나예요. 자, 근데 이 우상을 가리켜서 이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세운 주상이라고 말합니다. 단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쌓았고 아세라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달리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못 주시고 아세라 신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세라가 어떤 신이냐면 번영의 신이에요. 즉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 믿는 탐욕의 신이 바로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탐욕의 신을 동시에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또 헌신을 드립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있어요. 저는요, 제 목회자로서 제 간절한 마음의 소망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게 되기를 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셔서 이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내면에서 솟구솟구 오르는 기쁨과 평강과 담대함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수많은 현대판 아세라상을 올려놓아요. 부귀영화, 무병장수, 만사형통, 입신출세의 아세라상.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십자가 재단에 예금 통장도 올라와 있고 주식도 올라와 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 저 자녀의 출세와 건강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자기 자신을 위한 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 탐욕을 채우는 시간으로 삼는 일이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 안에 그 욕망을 따라서 우상을 섬긴 결과가 뭐냐면 이겁니다. 탐욕에 사로잡혀서 번영과 성공을 위해 죽도록 일해요. 그렇게 죽도록 달렸는데 가정이 흔들려요.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상대적 박탈감만 커져갑니다. 점점 고립되고 힘들어집니다. 점점 안 된다는 자괴감에 휩싸이고 포기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보시면 살아갈 이야기, 살아낼 목적이 사라지는 그 사회에는 뭐만 남냐면 본능적 욕망만 남아요.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이게 사라져버리면 우리 안에 본능적 욕망을 추구하는 마음만 남습니다. 그 욕망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더 탐욕스러워지는 악순환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 지난 2월 달에 그 필리핀 비전 트립을 다녀온 거 아시잖아요. 이 자리에 그때 다녀오셨던 분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선교지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경험하는 진짜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전 트립 팀 전부가 다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예배당 문을 여는 그 순간부터 은혜에 압도됐어요. 왜 그랬을까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예배할 때 진짜 진심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안 올려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면서 아세라상 올려두는 일 전혀 없어요.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드려요. 그러니 이미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미 임재하고 계신 거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예배하는 동기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한 마음으로 그들이 그렇게 토요일날 와서 몇 시간을 준비하고 그렇게 주일 아침에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으니까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그것에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은혜가 그 안에 가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 은혜에 압도된 거예요. 그럼 뭐 두말할 거 없죠. 그 예배 속에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막 절대적 권능과 절대적인 지식과 절대적인 신성과 절대적 영광과 절대적인 탁월함을 지니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함께 기뻐 뛰며 찬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고, 그때 이 세상 어떤 것도 주지 못하는 깊은 만족과 기쁨과 그 평안함을 모두가 다 경험했어요. 얼굴이요 얼마나 밝고 얼마나 감사함으로 넘치던지 아마 제가 이야기를 나눌 때 한번 그때를 다시 한번 상상하고 계실 거예요. 같이 가셨던 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돼야 돼요. 이런 예배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 더 많은 소득 아니라고요. 더 많은 돈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진정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제발 다른 것으로 내 심령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면서도 부단히 다른 것 추구하시면서 그걸로 물질로 체험받을 수 있다라고 계속 착각하시면서 애쓰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만나셔야 되고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진정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뭐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하나님만 부각되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서시는 예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 회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내면이 충만해질 때, 그때 탐욕은 우리 안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탐욕이 우리를 흔들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매주 예배 자리에 오실 때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오십시오. 예배를 준비할 때도 기도하시고, 토요일에도 기도하시고, 주일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이곳에 오시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다른 어떤 기도도 하지 마시고 주일날 예배 자리에 오실 때마다 이것만 구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그냥 본질을 구하는 기도거든요. 본질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확신컨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신 분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계실 겁니다. 기쁨, 평안함, 만족, 소망,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싶은 그 열망, 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 마음이 막 솟구치실 겁니다.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임재하신 증거. 이 은혜 사모하시면서 우리 예배 때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 회복을 통해서 탐욕을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탐욕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탐욕은 자기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허무입니다. 그래서 탐욕을 물리치지 않는 한은 우린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탐욕을 물리치는 세 가지 방법이죠. 자족하는 삶이 탐욕을 물리칩니다. 11조와 9조의 그 물질 훈련이 탐욕을 물리칩니다. 진정한 예배 회복이 탐욕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고 순종하셔서 탐욕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탐욕과 싸워서 이기시고 정말 행복한 인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짐하십시다. 옆 사람 보시면서 탐욕과 싸워 이깁시다. 순종하면 이깁니다. 네, 그런 한 주, 그런 인생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이 공교롭게도 아까 제 우리 특성으로 영광 돌린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깊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으로 충만한가? 나는 지금 무엇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가? 우리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보면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